할렐루야. 예, 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17절에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나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인생을 통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글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 없이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하나 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말씀을 때는 따라 그 순간순간 진지하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러울 것도 있습니까? 무서울 것도 있습니까? 부럽지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일어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라는 가사가 있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합니까?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전능이란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가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전능하신 분한테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일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도 있고 나 못해, 안 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의 외침과 간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귀장문화사 건물에 붙여있는 문구예요. 양재동에 귀장문화사 있잖아요. 여기 가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있어요. 그쵸? 그런 말이에요. 아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걱정인데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땅은 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후손,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도 전혀 자식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부인 사라가 아이 여보, 아무래도 나는 힘들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봐요. 어쨌든 그도 당신의 씨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뜻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줘요.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세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서 마침내 99세 때가 됐어요. 몇 세 때요? 99세 때. 이제 완전히 환경적으로나 뭐 육체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해 점점점 높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본문이에요. 자, 1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부른 나는, 너와 약속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자,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흠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앞에 16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하갈을 주잖아요. 하갈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해요.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여자가 애기 뱉다고 나를 무시해?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들들 못 가요. 하갈이 도망을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갖고 인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니까 사라도 속 썩죠. 하갈도 눈물 짓죠. 아브라함도 속 썩이죠. 세 사람이 다 힘들어요. 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나가면 이런 불상사는 없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스리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추스리고 계세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흔들리지 마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서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세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전능하단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해요. 부인도 남편도 다 조급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내가 몇 년만 기다려, 몇 년, 몇 월, 며칠 내에 내가 줄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주마 하니까는 막연한 거예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같으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참고 기다려.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엘샤다이란 말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다. 영어로는 God Almighty, Almighty God라고 해요. 영어로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이걸 너가 믿어야 돼. 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이건 안 돼서, 이건 틀려서, 이건 뭐 누가 돼도 안 돼, 이건 구제불능이야, 뭐 그런 말을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분이 이룰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응답 뭐 다 기다리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의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면 목사님 돈, 건강 이걸 기다리는데요. 그건 부수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빨리 부자 되는 거, 빨리 건강하게 되는 거 이거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시라도 가는 거야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뭘 기도하세요? 빨리 아파트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땅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 그럼 그 이루어졌어요. 기도거리가 없잖아요. 뭘 기도하게 그러는지. 왜 기도 안 하세요? 이제 뭐 기도할 게 없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나머지 것들은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질, 건강, 다른 모든 것도 열려지고 풀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놓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만 기도해요. 열심히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 철야. 그러다가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 핵심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소위 말 남의 다리 긁을 수 있어요. 헛질할 수 있어요. 헛방의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 신앙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무능하게 다가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자로 우리 앞에 서세요.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목사님 보자. 예수님 얼마나 전능하신데요? 맞아요. 병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사람들이 믿고 따라하는데 어느 날 너무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예수님께서 나는 무능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여전히 현실은 무능한 자로 서 계세요. 군사들이 왔을 때 순순히 체포되셨어요. 재판장에 끌려갔었어도 함구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죄 없는 죄인 취급하고 막 몰아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마디 답 안 하세요. 입을 다무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무능한 자로 섰어요.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천 명 이상 먹이는 분이 왜 저렇게 무능하게 체포되고 아무 말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되지? 기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실망한 빛으로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가 뭔가 할 줄로 기대했는데 왜 저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죽느냐.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무능한 자로, 나약한 자로 체포되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 속에서 죽어가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세요.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 무력하게 사형당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응? 아니 무슨 사형 체포당하고 딱 떨치고 깨부수고 일어난 하나님 믿어야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 사형당한 예수를 믿으라. 억울한 예수, 억울하고 누명 쓴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당연히 그분도 전능하세요. 근데 왜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허망한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무능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무능한 우리로 전능하게 만들려고.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근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를 전능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뭐 전능해요? 우리 무능한데? 여러분 무능해요? 전능해요? 왜 답을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난 무능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세요. 못 믿으시겠어요?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을 다 짓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영어로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나와요. 불가능이 없다 너희한테는. 이게 전능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넌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찾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자, 또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69페이지예요.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전능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우리 전능해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전능해.
너희도 전능해. 뭐 하면? 나를 믿으면. 이해되시겠죠? 다시 우리가 전능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읽었죠? 9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설명드릴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떤 명의도 치료를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어?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그 잘 연결시키기 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던가.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데요? 믿음 없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음 없으면 뭐하러 기도해? 되지도 않을 텐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나 못할 것이 없으리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전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아닙니다. 전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 전능자면 우리도 전능해야 되지 않아요? 그분이니까 되고 나는 안 돼. 아니에요. 당연히 되죠. 글쎄요. 내가 전능하니 너도 전능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가능하다고. 근데 왜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 안 된다고 벌벌 떨고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안 된대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 얼마 했어요? 한 며칠 했는데요? 몇 달 했는데요? 몇 년 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특징 뭔지 아세요? 낙심은 안 합니다. 얼마 하는 거 해도 안 되던데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없는 거고,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진다고 조급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가능하다. 전능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든지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처럼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려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법, 당신의 규율, 당신의 원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전능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루트가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언약이라는 루트예요. 루트. 나와 너 사이에 아브라함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울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 하에서 나는 움직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루트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죠, 여러분. 만약 약속 없이 다 되면 아무 말 안 돼.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많이 왕이 있었잖아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죠?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폭군이라 그래요. 그죠? 연산군 뭐 이런 폭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죽이고, 뭐 내 말은 다 죽이고. 법 위에 굴만한 왕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지만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신하들을 따르고 백성을 따르는 거죠.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봐. 그럼 쑥대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나는 전능한 자야. 그러나 나는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그런 너도 내 약속 가운데 거해야 돼. 너희가 내 약속을 받은 증표가 뭐라 그러세요? 할례라고 하는 거야. 할례는 성령 세례를 뜻해요.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나는 전능자로 나타날 거야. 이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 세례 받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전능, 그러면 내 마음대로 뭐 돈도 벌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요? 우리 생각에 전능자가 왜 이 아들을 죽이셔서 이렇게 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나 믿어. 안 믿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뭐 아들을 죽여서 그 고생하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진짜 강한 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세요, 원래는.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세상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에서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비하, 우리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뭐요? 겸손이야, 겸손.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능이라는 게 뭔가?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못한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나왔고 최고 학부를 다닌 학생이에요. 근데 난 부족합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난 다 알아.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교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봐라. 전능이 뭔지 아느냐? 겸손이 전능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전능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전능한 사람을 위해서 산대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굴까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죠. 신약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 진짜 많은 학식과 많은 배움을 가졌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난의 신비, 죽음의 신비를 알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일까? 나도 일단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야. 진짜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전능자가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찾아보세요. (13절) 찾아보세요.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잘 들으셔야 돼요.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위에 보세요.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좀 더 나아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이게 전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히브리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 사람 얘기하면서 11장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런 사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 아니겠어요? 이게 전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게 전능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겸손이, 이 온유가 전능이다. 이 겸손한 사람은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온유한 사람은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바울처럼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그냥 항상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면 사탄이 못 이겨.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못 이기면 전능자 아니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능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전능이에요. 예수님이 왜 전능인지 아세요? 자기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이긴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탈무드에서 있는 얘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아멘. 가장 전능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자기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고 통문스럽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그걸 넉넉히 이기셨어요.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아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무능한 자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전능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가난함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래요. 아까 그 원리랑 똑같다니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된 것은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무능한 우리를 전능케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바울이 전능자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바울을 이겼어요? 로마 황제가 이겼어요? 어떤 칼, 어떤 위험, 어떤 굶주림, 어떤 배고픔, 어떤 위험, 바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가장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전능자의 바울이 여러분. 이런 전능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 어디 갔다 놔도 어떤 환경이 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약속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아멘. 그리고 인내하세요. 아멘.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사단이 막 까불지만 끄떡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고생한 거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전능자니까. 전능자니까. 전천후 신앙이니까 누가 무엇으로 그를 쓰러뜨려요? 아무도 쓰러지지 못해요. 마귀를 이겼는데. 아니, 자기 자신을 이겼는데. 물론 바울도 사람이니까 고심을 했어요. 이게 내 알을 이겨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이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보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지옥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못 이겼어요. 자기를 이기셔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의심, 불신앙 이런 것들을 떨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능하게 되셨지 우리를 전능케 하려고. 무엇이 전능이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능자예요. 누가 이겨요 그를?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전능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매를 때려도, 위협을 가해도, 심지어 죽여도 이길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고 찾는 그 사람,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아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전능자 자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섰을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다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전능자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